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였었어요.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애석하게도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쇼핑몰입니다. 백화점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백화점, 쇼핑몰에 가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장식, 그 다음에 이제 머라이어 캐리가 수금기관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노래를 막 불러 제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서 커플들 쇼핑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예요. 그때 이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 저도 아내랑 같이 딸 둘을 데리고서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인가 뭐 거기를 이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1층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대 위에서 여성들로 구성된 산타 복장을 한 밴드가 캐롤을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는, 근데 쇼핑몰에서 하는 캐롤이래야 뭐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빠져 있겠죠. 뭐 어떤 캐롤들이 있을까요? 그런 거죠. 루돌프 사슴코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 크리스마스인데 왜 우리는 사슴코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사슴코가 빨갛든지 파랗든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이제 그걸 캐롤로 막 불러 제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극혐하는 캐롤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저는 딸을 둘 키웠는데 둘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모든 애는 울어요. 근데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겠다는 건 산타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 선물을 지가 다 독식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극혐하는 까닭은 어린 아이들에게 조건부 사랑을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울면 안 돼, 너 울면 선물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이제 세뇌시킨 거죠. 너는 사랑을 받으려면 울면 안 돼. 넌 사랑을 받으려면 밥을 잘 먹어야 돼. 사랑을 받으려면 장난감은 이제 그만 가지고 놀아야 돼. 이런 식으로 조건부 사랑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 애들이 와서 아빠 이 선물 산타가 준 거야? 아빠가 준 거야. 아빠가 번 돈으로 아빠가 준 거야. 산타는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쯤 돼가지고 저는 이제 진실을 마주하게 했죠.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단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이지. 뭐 울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더 좋은 차를 사야 돼, 더 예쁘지고 멋있어져야 돼, 넌 인스타그램에서 따봉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너는 더 좋은 스펙을 가져야 돼. 자꾸 그러니까 당신이 애정결핍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충족시켜야 되는 사랑의 조건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기준을 이놈의 시대가 계속해서 높여가요. 연봉을 높여가고 외모를 높여가고 조건을 높여가니까 나만 찌질해 보이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은 거짓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광장에서 뭐 루돌프 사슴코 울면 안 돼 이제 막 그런 거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심 없었어요.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내려가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노래 하나가 끝난 다음에 리더처럼 보이는 그 산타 옷을 입은 여성이 나오셔서 이렇게 저처럼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죠? 그랬어요. 그때 군중들이 네 그랬어요. 뭐 관심 없었어요. 뭐 기쁜가 보다. 두 번째 질문에 제가 귀가 굉장히 솔깃해졌어요. 왜 기쁘세요? 라고 그랬어요. 순간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기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니까 난 크리스마스가 기쁜데 이 사람들은 왜 기쁠까? 여러분 왜 기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때 조용해졌는데 한 명은 손을 번쩍 들더니 대답했어요. 선물 주니까요. 그랬어요. 그때 다들 와 맞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선물이요. 왜 기쁘세요? 선물 주니까요. 나는 충격이었어요. 아 진짜? 크리스마스가 이것 때문에 기쁘다고? 선물 줘서 기쁘다고? 크리스마스면 선물이 떠오른다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난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이에요. 왜? 선물을 주니까. 왜 선물 준대? 기쁜 날이니까. 왜 기쁜 날인데 선물을 주니까. 왜 선물 준대? 기쁜 날이니까. 왜 기쁜 날이야?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 준대? 기쁜 날이니까. 이게 뭐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음 달 8월이죠 8월 11일에도 서로 선물 주면서 기뻐하세요. 무슨 날인데?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와 8월 11일이야. 와 기쁜 날이야. 왜? 선물을 주거든. 왜 선물을 준대? 기쁜 날이야. 야, 8월 11일이 무슨 날인데? 뭐 이명규가 태어난 날인데 뭐 상관없어. 8월 11일인데 나만 연애를 못했어. 8월 11일인데 나만 쇼핑을 못했어. 어떡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왜 네가 연애를 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왜 눈이 와야 돼? 너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왜 공허한지 아세요?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를 추구했기 때문에 나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래요.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를 추구할수록 나는 더욱더 공허해져요. 저희 교회도 청년이 80%예요. 저희 교회는 장래가 없는데 매달 결혼하고 매달 애들이 태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의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를 열심히 해요. 결혼식만 준비해요. 결혼식 그 하루의 세레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결혼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살아가야 할 그 무언가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집이랑 혼수는 준비하겠지만 그건 껍데기들이죠. 뭘 준비해야 되죠? 내가 이제부터 한 죄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 둘이 한 공간에 있을 때 감옥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죄인 혼자서 나를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나는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원에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찾아다니며 지혜를 구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심지어는 금식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싶어.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텔레비를 사고 싶어. 나는 왜 자가를 얻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전세지? 나는 왜 월세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이후에 허니문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인과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공허해지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감정과 비슷해요. 나는 지긋지긋한 고3만 탈출하면 파라다이스가 올 줄 알았지. 대학에 갔는데 공허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 대학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요. 대학에 갔더니 뭐가 됐죠? 대학생이 됐죠. 대학생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대학에 다니는 10,000명 중에 1명이란 거죠. alive, 생, 살아있다. 대학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 우리 엄마 이상한 얘기했어. 대학에 가면 내 앞에 여자애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인간 매점이야? 물론 내가 CU에서 알바하면 내 앞에 여학생들이 줄을 서겠죠. 왜 제 앞에 줄 섰어요? 빨리 계산해 해주세요. 그러고 가겠지. 그렇잖아. 대학에 간다고 왜 내 앞에 여학생들이 줄을 서겠어? 근데 우리 엄마 그런가? 대학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아니요. 대학에 갔더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공허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공허해져요. 여기 취준생들, 대학생들, 이직자들 취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요. 저희 교회도 이직자가 수두룩해요. 취준생들 수두룩해요. 얘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목사님 저는 취업이 비전입니다. 취업이 꿈입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새로운 꿈이 생겨요.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싶다는 꿈이죠. 취업하고 싶어요. 들어가면 때려치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이 더 공허해져요. 그건 결혼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래요. 본질을 소외했기 때문에 당신은 껍데기밖에 없어서 속이 텅텅 비어있어서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떠올려 볼까요? 자, 사과는 무슨 색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먹는 건 빨간색은 아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과 너무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까서 버리고 속 안에 있는 흰색에 가까운 걸 먹죠. 바나나는 무슨 색이죠?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노란색은 버리는 겁니다. 속 안에 있는 흰색을 먹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탐스럽게 빨간색을 빡 쪼갰는데 속에 있어야 할 흰색이 없어. 공허하겠죠.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면 인생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도시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당신을 피상성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외모, 눈에 보이는 것, 숫자. 아니요. 본질을 소외하고 껍데기를 추구할수록 인생은 더 공허해집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내용, 눈이 왔어. 나는 커플이 되었어. 나는 크리스마스 때 남자보다 더 많이 쇼핑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만큼 날 사랑하신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로 각색해서 표현했어요. 한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 어느 왕이 있습니다. 자,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 모든 나라의 돈은 왕의 것이에요. 그 나라의 영토는 왕의 것이에요. 그 나라의 권력은 왕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그 나라의 로드,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주인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행차를 쭉 하고 있는데 가난한 동네에 가서 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딱 봤는데 띠루리 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돌아왔는데 막 심장이 뛰겠죠. 그리운 거죠. 보고 싶은 거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왕이 사랑에 빠졌을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랑에 빠지니까 어떠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딜레마의 내용은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딜레마에 빠져서 이 왕이 자기의 사랑을 어쩌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열병에 걸린 거죠. 부하들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폐하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있으시죠? 아니야. 무슨 일이 있으신데요? 아니야. 폐하 말씀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 행차를 하다가 한 가난한 동네의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힘들어. 사랑의 열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했단 거야. 폐하 누굽니까? 말씀만 하시오. 당장 폐하의 침실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폐하의 15번째 첩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 그랬더니 왕이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했단 거야. 아니야. 그의 딜레마. 난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지금 이게 딜레마예요. 난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이 왕이
내가 왕이라서 내 돈과 힘과 권력 때문에 무서워서 이 여인을 굴복시키는 건가? 이 여인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영혼 깊은 곳에 감동과 울림을 줘서 그녀 마음 깊어져서 그곳에서 그녀가 나를 사랑해서 나도 그녀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관계에 있는 걸까? 아니면 나는 왕으로서 그녀를 굴복시키는 걸까? 나는 그녀를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선택한 방식은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왕으로서의 왕직을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남자의 옷으로 입고 그녀에게 가서 로맨틱하게 프로포즈를 했더란 거예요. 제가 이 키에르케고르의 왕과 꽃집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이후에 애프터 이야기를 각색했어요. 지금까지는 왕의 버전이었잖아요. 꽃집 여인의 버전의 이야기를 제가 이후를 제가 만들었어요. 자, 한 꽃집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하게 꽃을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꽃을 팔아야 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에게 희노애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손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 기분이 좋아요? 꽃이 잘 팔리면 기분이 좋아요. 꽃이 안 팔려요. 아, 슬퍼요. 아, 막 날씨가 좋아요. 아, 기분이 좋아요. 날씨가 우중충해요. 아, 슬퍼요. 친절한 손님을 만났어요. 아, 기뻐요. 진상 손님을 만났어요. 아, 우울해요. 이 여인의 인생의 희노애락은 자기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뭐 일이 잘 풀려요. 그럼 아, 기분이 좋고, 취업에 실패했어요. 우울해요. 연애했어요. 기뻐요. 연애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라이예요. 아, 슬퍼요. 헤어졌어요. 슬퍼요. 또다시 썸 타고 있어요. 기뻐요. 넷플릭스에 신작이 떴어요. 기뻐요. 아, 요새 볼만한 게 없어요. 슬퍼요. 우울해요. 인스타그램 들어갔더니 나만 찌질해요. 슬퍼요. 우울해요. 거울을 봤어요. 슬퍼요. 우울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사실 비루하죠. 그죠? 특히 이 도시에서 외모,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잔뜩 전시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의 인생은 사실 비루하죠. 왜냐면 희노애락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일희일비하게 되고 롤러코스터 타게 되고 사실은 대부분 슬프고 우울하고 내가 찌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여인도 그랬어요. 꽃집 여인도 자기의 희노애락이 자기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남자가 와가지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예요. 딸랑딸랑 꽃집 문을 열고 왔어요. 이 비밀을 몰라요. 왕인데 날 너무너무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다라는 그 비밀을 아직은 몰라요. 딸랑딸랑 하고 왔더니 웬 남자가 왔어요. 너 꽃 하나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때 꽃이 예쁘군요.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미소도 아름답습니다. 왜 개수작이야?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썸 타기 시작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그 비밀, 시크릿, 왕인데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다라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떤 남자죠? 그냥 평범한 유부남이죠. 여기도 뭐 결혼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나 같은 유부남이죠. 그럼 유부남의 일상이라는 거 뭐죠? 별 볼 일 없죠.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와가지고서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잘 못 버린다고 아내한테 막 잔소리 듣고 막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여보 미안해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되면 빤스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서 야구나 보면서 요새 LG 잘하네 아싸 막 그러다가 막 인간아 방구 좀 그만 좀 껴 똥을 싸라 하면서 미안해 막 그러고, 그럼 one of them 그런 유부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두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지. 왕이었어. He was king. 왕이었는데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다라는 그의 신분. 나 사실 진짜 왕이야. 나 그때 행차를 하다가 당신을 봤어. 사랑에 빠졌어. 내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지. 난 그 전에는 모든 여자를 다 소유했거든. 내가 굴복시켰거든. 근데 그것으로 사랑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식은 왕을 버린 거였지. 쇼킹이죠. Amazing. 진짜? 나를 사랑해서 왕이 왕직을 버렸다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한다고? 내가 그 정도로 사랑스럽다고? 내가 그 정도로 가치 있다고? 막 거울을 보는데 오, 훌륭한데? 나 정도는 괜찮은데? 출근했어요. 다음날. 그전에는 출근하면 젠장 먹고 살라니 제 얘기를 내가 일이나 하고 있고, 근데 출근했는데 웃고 있어요. 왜 웃어요? 나는 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뭐죠?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야 이거사, 네 거울 좀 봐. 이거사, 네 얼굴 수술해야 돼. 강남 가서 수술해야 돼. 네가 이게 몸이야? 너 D자야 D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와서 너 별로야, 너 가치 없어, 너 쓰레기야, 너 죽어야 돼, 상관없어. 왜?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진상 손님 만났어요. 그 전에 진상 만나면 진상, 이 개진상, 내가 이런 진상을 왜 만난 거야? 진상이 와서 겁나 진상 떨고 갔는데 웃어요. 왜?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꽃이 안 팔려도 웃을 수 있어요. 왜?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물가가 떨어지고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난 웃을 수 있어요. 왜? 왕이 날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일이 잘 풀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일이 잘 풀려도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나를 늘 웃게 하는 것은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그런 왕이시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박국의 출발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한 것입니까를 따지면서 출발합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날 취업도 안 시켜주십니까? 주님, 내가 젊은 날을 그리스도께 쏟아부었는데 왜 내가 결혼도 안 됩니까? 주님, 예수 안 믿는 놈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좋은 집 먹고 저렇게 떵떵거리는데 왜 난 여전히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서 이렇게 난 달달 볶여야 됩니까? 나는 왜 맨날 여기에 끌려가야 됩니까?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분노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에게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그 왕이 그 하박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박국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박국의 끝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아니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망한 거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당신의 통장 잔고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10년 20년 열심히 얘기했지만 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열심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뺏겼어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파혼당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나에게 얘기한 거죠. 당신은 암입니다. 이게 외양간에 소가 없다. 난 뭘 위해서 산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난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날 사랑하신다. 그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왕이 나를 지키시고 그 왕이 나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그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그 왕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의 내용입니다. 논밭에 소출이 없답니다. 취업 준비 열심히 했는데 취업이 안 된다는 뜻이죠. 난 이 나이 먹도록 내가 뭔가 하나 이루어 놓은 게 없는 것 같은 것처럼, 내 친구들은 다 발빠르게 살고 있는데 나만 찌질한 것처럼 느껴진 거죠. 논밭에 소출이 없어요. 망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왕이 날 사랑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왕이 모든 걸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래요. 근데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그분에게도 기쁜 소식일까? 뭐냐면 모든 걸 버리신 그분이요. 나는 수혜자니까 기쁘죠. 당연히 난 기쁘죠. 기쁘고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분도 기뻤을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기쁘다면서, 그럼 그분에게도 기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버리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뭔가를 버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돈을 하나님 때문에 버릴 수 있으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어르신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 우습게 여기는데 당신은 헌금이 쉬워요? 11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누구나 돈은 아까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공동체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내 돈을 버리는 건 기쁜 일은 아니죠. 시간을 버리는 거 쉬워요? 여러분, 당신의 시간, 휴가를 떼어서 선교를 갈 수 있어요? 당신의 시간을 떼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어요? 당신의 재능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인가요? 당신이 손해보는 건 쉬운 일인가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보다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자존심? 여러분, 교회가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아까 찬양할 때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해도 자기에게 있는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여러분, 고집을 버릴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고집? 하나님, 내 고집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러뜨릴 수 있어요? 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이거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재능, 내 시간, 내 돈 모든 건 다 당신의 것입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린 그거 못 버려서 맨날 전전긍긍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 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 과연 기쁜 소식이었겠냐고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게 기뻤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같이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그분은 모든 걸 버릴 만큼 내가 사랑스러우셨대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내게 있는 조건과 상황이 있지 않아요. 내가 일이 잘 풀린다고 더 사랑스럽고 내가 일이 안 풀린다고 덜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시면서 기뻤다. 형제야, 난 그게 너무 기뻤어. 그래서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버리고 버리는데 기뻐요. 버리는 기쁨, 사랑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이득이 아닙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기쁘셨고, 두 번째, 그분의 목적 때문에 그게 기뻤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다시, 도둑이 왜 왔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대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굴까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 리더, 권력, 부,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들, 당시의 로마 황제, 종교 지도자, 지금도 이 나라, 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누군가를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억누르는 사람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난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난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난 너를 위해서 왔어. 난 나를 위해서 보내어짐 받지 않았어. 난 너를 위해서 보내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 나 자신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보내셨어.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난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요, 난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아서 너를 위해서 왔어. 만약에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늘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주님, 난 왜 BTS의 정국이 아닙니까? Standing next to you. 너무 부러워요. 내 아내가 BTS 정국에 입덕했더라고요. 나는 왜 BTS가 아니고 난 납니까? 아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난 너를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는 것은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르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존이 너의 목적이 아니다. 너의 목적은 너 안에 있지 않다. 넌 너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보내어진 존재다. 여러분, 당신이 온 것은 당신의 만족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생존을 위해서 보내진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삶을 모두 쏟아부을 만큼 더 궁극적인 것을 위해서, 당신은 무언가를 향해서 쏟아붓고 버리면서 난 살아있어,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신다, 진정한 생명력이 나에게 있어, 예수께서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력이 나에게 있어,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거룩한 희열에 사로잡히는 것을 찾고 거기에 쏟아붓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있음을 느끼라고 보내어진 존재예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보내진 받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온 게 아닌 것처럼 나도 나를 위해서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 공급한다.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보다 더 큰 것, 너의 삶을 모두 걸만한 더 궁극적인 것, 너가 그것을 하면서 살아있다고 느낄 만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입술로 전하며 온 삶으로, 너가 직장에서 너의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생존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소명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요, 이유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난 나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목적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소명에 눈을 떠야 됩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에는 욕망이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현실의 이 비루한 현실을 탈출하는 거죠. 전 비전이 있습니다. 더 좋은 데 취직하는 거예요. 전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놀랍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전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살고 있지만 저는 서울로 입성을 하는 것이죠. 비전은 자꾸 내 욕망을 결부시켜요. 아니요. 자, 따라 해주십시오. 소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에 대한 이유를 묻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살아요? 서울, 수도권, 지방. 그럼 지방 사람들은 탈출해서 서울 오는 게 주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서울 오잖아요. 그러면요, 원래부터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과 서울에서 월세 전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의 생활 수준은 천지차이예요. 그럼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 헬조선을 탈출해서 북미 지역 가거나 캐나다 가거나 호주 가거나 스웨덴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왜 그런 찌질하고 답답하고 답이 나지 않는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그분이 나에게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신다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굉장한 복을 줬는데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분은 나에게 무능한 존재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하루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그 친구들에게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이 그 내가 팀장에게 달달 볶이는 그 직장으로, 그 캠퍼스로, 캠퍼스에 그리스도인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나를 그 그리스도인으로 그 캠퍼스로 보내실까요? 나는 왜 우리 집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지내게 될까요? 왜 나는 나면서 어떤 재능이 있으며 나는 왜 나면서부터 어떤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어야 되죠?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뭘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쓰실 그 목적과 방향성을 알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루에 충성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담아주시는 그 소명에 각성하여 눈을 뜨고, 예, 맞습니다. 난 여기에 주의 소명이 있어서 삽니다. 우리 가정에 내 소명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에게 주의 소명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누구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열정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 교회도 너무 싫고 다 싫어가지고 나는 무신론자로 살았어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죄를 대속했다니, 난 그건 믿을 수가 없어. 난 그냥 서울에서 대학 가서 내 의지와 재능을 가지고서 열심히 해서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군대를 뒤늦게 갔습니다. 군대 가서 십자가를 보고서 쌍욕을 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미쳐서 맨날 복음을 전하고, 제가 2등병인데 막 병장 전도하다가 막 싸대기도 많이 맞고, 막 경계 근무 갔는데 막 병장이, 야, 재밌는 얘기 해봐. 아, 재밌는 얘기 말씀이십니까? 아, 재밌는 얘기 해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새끼야. 사개오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막 엄청 막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25살 때 휴가를 나와서 제 인생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인생 영화. 그 영화 이름하여 터미네이터 3. 명작입니다. 마스터피스예요. 터미네이터 3. 터미네이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터미네이터는 어떤 영화냐면은 인간이 기계를 만들었는데 기계가 발전하다가 보니까 AI를 개발하게 되죠. AI가 나중에는 인격성을 가지게 됩니다. 뭐를 못 견딜까요? 내 위에 주인 인간이 있다는 걸 못 견디죠. 이거 뭐랑 비슷하죠? 창세기랑 비슷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위에 주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못 견디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거해야겠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비슷하죠. 그래가지고서 AI들이 인간들을 다 죽이고서 기계의 세상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잔류한 인간들의 반군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반군의 지도자 이름이 그 유명한 존 코너입니다. 존 코너. 존 코너와 인간들의 반군. 근데 얘네가 끝까지 저항하고 있으니까 얘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킬러 로봇, 살인 기계를 보내서 어린 존 코너를 죽여버리면은 뭐 반군이고 뭐고 없을 거야.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살인 기계를 과거로 보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반군에서도 인간들이 그 사이보그로서 누구를 만드냐면 터미네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의 미션은 가서 존 코너를 지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네거라는 배우가 터미네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가 이제 과거로 와가지고서 막 가죽 자켓, 선글라스, 샷건 들고서 존 코너를 찾아가서 막 총을 쏴요. 팡팡. 근데 이게 존 코너를 쏘는 게 아니라 존 코너를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 이 살인 기계를 쏘는 건데, 자기를 쏘려는 줄 알고 존 코너가 도망갑니다. 왜 그래? 하면서 What are you doing? 하면서 막 도망가요. Somebody help me! 하면서 막 겁나 도망가요. 근데 계속 터미네이터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려요. 궁지에 몰렸을 때 터미네이터가 뚜벅 가가지고서 척거덕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My mission is to protect you. 내 사명은 널 지키는 거야. 척거. My mission is to protect you. 완전 똑같아. 진짜 영화 봐, 완전 똑같아. My mission is to protect you.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터미네이터는 자기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막 여기가 다 부서지면서 살인 기계랑 싸웁니다. 중간에 살인 기계가 뭘 하냐면 해킹을 해요. 빙 해가지고 해킹해요. 그래서 터미네이터의 미션은 존 코너를 지키는 건데 존 코너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존 코너가 또 겁나 도망가요. 막 후드러 패고 집어 던지고 총 쏘고 막 그래요. 이제 죽음만 남았어요. 터미네이터가 무서운 표정으로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목을 조릅니다. 무서운 표정으로 죽어 하면서 막 목을 조르고 있는데, 목이 졸리다가 이 존 코너가 뭐라고 일갈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What is your mission? 그랬더니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괴로워해요. 연기를 하고 있네. 갑자기 현타가 왔어. 갑자기 웅 하고 부팅이 꺼져요. 그랬더니 다시 재부팅이에요. My mission is to protect you.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회심이 일어난 거죠. What is your mission? 넌 뭐를 위해서 보내심 받았지?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도시로 보내셨지? 너를 왜 그 캠퍼스와 그 직장으로 너에게 돈과 시간과 재능을 주고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지?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What is your mission? 제가 25살 때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군복을 입고 휴가를 나왔으니까 군복을 입고서 극장을 딱 빠져나와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장면이 떠올랐어요. What is your mission? 아, 진짜 감동적이었어. 기계 따위가.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What is your mission? 그쵸, 주님.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너의 사명이야? 넌 그게 너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지? 내가 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예, 주님. 제가 나중에 병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경계 근무라는 걸 써요. 총을 들고서 2시간씩. 모든 군인의 로망은 5분 더 자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경계 근무를 쓰면 고통스러워요. 괴로워해요. 낮에 근무를 쓰면 밤에 꿀잠, 풀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병장이 되면 일찍 근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면 하루 경계 근무를 쓰면 이틀을 잘 수 있어요. 너무너무 꿀이죠. 개꿀이죠. 저도 병장에 대해서 제대를 4개월 남겨놓고 저도 일찍 근무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젠장, 믿음이 좋아도 필요 없이 쓸데없이 믿음이 과하게 좋은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이 녀석이 들어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병장님, 왜 저희 부대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까? 새벽 기도? 웬 새벽 기도? 우린 군인인데? 우린 연대 군종, 연대 목사님이 없어.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어. 나 지금 중대 군종인데 이거 그냥 보직이 있는데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섬기는 거야. 우린 새벽 기도가 없어. 너 새벽 기도 하고 싶어? 예, 전 늘 새벽 기도 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 싶습니다. 기다려봐. 그래서 중대장님을 찾아갔어요. 뚝뚝. 중대장님, 새벽 기도 하고 싶습니다. 중대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넌 일찍 근무도 안 쓰겠다는 거야? 저를 경계 근무를 넣어주십시오. 새벽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병장이니까 낮에 경계 근무 쓰고 밤에 새벽기도 가면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너 때문에 새벽에 경계 근무 가야 된다는 거야? 말이 맞죠? 나는 새벽기도도 하고 싶고 나의 편안함도 추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했어요. 매일 새벽에 경계 근무를 넣어주십시오. 새벽기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미친놈. 그러더니 중대원들 80명 정도가 되는데 모았어요. 얘들아, 이명규 병장님께서 새벽 기도가 가고 싶으시댄다. 다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신 매일 새벽에 경계 근무 가겠단다.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80명의 할렐루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1,000원을 3등분 해보세요. 크리스찬, 무종교인, 타종교인 1,000원을 3등분 해봐. 333,333원. 갑자기 크리스찬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더니 지가 400원을 줘요. 그럼 600원 남죠? 나 때문에 무종교인, 타종교인이 300원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1,000원을 3등분 해보세요. 그때 갑자기 크리스찬이 노래를 불러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그리고 200원을 가지세요. 800원 남죠? 무종교인, 타종교인이 나 때문에 400원 가져요. 얘네가 너무너무 기뻐해요. 기뻐하면서도 의아해해요. 왜? 뭐가 쟤로 하여금 돈을 포기하게 하지? 모두가 5분 더 자고 싶은데 도대체 저 병장이 뭘 잘못 먹었나? 왜 저 병장이 잠을 포기하는 거지? 놀랍게도 그 4개월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매일 가서 야, 나 새벽기도 갈 건데 너 갈래? 싫습니다. 알았어. 기도 제목 있냐? 저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야, 어제 기도했는데 응답 있었냐? 없었습니다. 기도해 줄게. 기도했는데 응답 있었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기도한 거야. 한 놈이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예비역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 겁니다. 80명이 저희 중대원이었는데 저 전역할 때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평균 출석이 25명이었었어요. 내 가슴에 있었던 말은 What is your mission? 나중에 30대 초반이 됐는데 나중에 학원 선생도 때려치고 교회에서 간사로 월급 받아가지고서 사역하고 있는데 동창회 했더니 친구들 쫙 모였는데 제 친구들이 제 월급의 10배 이상 벌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야. 야, 이명규 옛날에 잘 나가고 잘 놀았는데 예수 믿더니 병신 됐어.
상관없어요. 왜? 내 가슴에 있는 한 문장은 What is your mission?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야심차게 했지만 교회 개척은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그냥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웠던 것은 What is your mission? 주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주께서 당신을 보내십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인생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구절을 이야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다, 예수 믿었더니 장사가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잘 풀렸다가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자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n Christ and Cristo.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